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지적장애인 친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하고 만났습니다. 참 그때는 몸도 많이 약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참 많이 건강해지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눔교회 청년 황재호라고 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어 학교를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적응도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도 못했습니다. 전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눔교회 재충호 목사님을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이 사는 곳 자생원에서는 제가 잘 아는 해동곰도 금법과 호신술도 보여드렸더니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즐겁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통영 베데스다 선교회에서 여론 캠프를 통하여 다른 장애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캠프를 통하여 장애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전 직업 훈련도 받았고 지금 현재는 중국어 수업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 취직을 해 저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을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즐겁고 재미있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함께 온 우리 친구들 다 나와서 합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시죠? 예. 우리 여자 집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다 같이 왔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만 빼고 예. 자, 차렷, 경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잠깐만 서 계시고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좀 연습을 잘해서 이렇게 우리 오려고 했는데 오늘이 사실은 데뷔 무대와 같은 그런 무대입니다. 예, 우리 교회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십니다. 참 통영에 와서 우리 나눔교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주일 되면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먹고 집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설거지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설거지해줄 여자 집사님 한 분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또 왔다가 어려운 교회고 이러니까 그냥 가버리고 해서 참 많이 집사람 붙들고 울었습니다. 설거지해줄 사람 한 사람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아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오늘 오지 않은 분들까지 해서 이렇게 한 대여섯 분 이렇게 계셔서 지금 주일 되면 식사 준비하고 부엌에서 같이 설거지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제가 참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고요. 우리 저희 집사람이 누구게요? 예, 중간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날인 만큼 그 수학 우리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좋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 좋아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아요. 그다음에 졸지 맙시다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전우자 보시면서 한번 배운 수화로 아무렇게나 방금 배운 수화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요. 졸지 맙시다. 자, 차렷 경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무중앙교회는 참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이 평소에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교회라고 늘 성경금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 연말에 음악회 할 때 우리 장로님도 많이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낡아가지고 비 오고 이러면 전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떤 집사님께서 오셔서 또 전기도 이렇게 수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눔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베데스다 선교회는 전국에 한 8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한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우리 재가장애인들 그리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또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에도 장애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976년도에 서울 베데스다에 있는 양동춘 목사님, 우리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장애인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미랄 선교단 또 뭐 여러 장애인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결교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 장애인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애인 선교 책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3년 동안 함께 이렇게 사역하다가 제가 통영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사역하면 흔히 특수사역 이러는데 참 그런 말들은 좀 이제 이렇게 듣기가 아직은 이제 좀 그거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 인생을 보나 제 사역을 보나 특수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특수한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짜장면 먹을 때 툭으로 먹는다는 거. 뭐 그거 말고는 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못이 나옵니다. 그 뜻은 친절과 은혜의 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그 베데스다에 장애인들이 지금 여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워 있었겠죠. 그렇죠? 아프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뭐 날인 만큼 여러 장애인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장애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장애 종류가 한 몇 종류 정도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장애를 분류할 때 한 1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7가지, 8가지, 12가지, 15가지 이렇게 점점 장애 분류가 늘어나서 지금은 15가지 장애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친구들 같이 지적 장애가 있겠죠. 그리고 가수 강원래, 뭐 조덕배 이런 사람은 뭘까요? 지체 장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청각 장애 있겠죠. 청각 장애인들이 쓰는 언어가 바로 조금 전에 한 수화, 요즘에는 수어라고 부릅니다. 그걸 하게 되고요. 언어 장애인,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 그리고 요즘에는 신장, 심장, 간, 뭐 요루 이런 분도 다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쪽에 좋지 않은 분들은 다 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 그리고 간질하는 것, 그것도 다 장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15가지 장애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마 예언하건대 앞으로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장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요 장애인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조금 부족한 사람, 이것을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장애인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영래, 저보다 찬양 잘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드럼 얼마나 잘 치는지 아세요? 예. 그래서 저보고 이럽니다. 목사님 드럼 가르쳐 드릴까요? 예. 뭐 쉽습니다. 금방 배웁니다. 막 이럽니다. 예. 우리 용건이 뒤에 있는 저 뚱뚱한 친구 있죠? 청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되면 저희들 청소하는데 교회를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모릅니다. 저보고 이럽니다. 아, 목사님 저리 가세요. 걸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이럽니다. 예. 걸레를 쫙 이렇게 잘 이렇게 짜가지고 닦아야죠. 그 상태에서 닦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럽니다. 누가 장애인인지 누가 비장애인인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청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용건이가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뭔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언제든지 반드시 장애인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생각들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장애인이 맞습니까? 장애우가 맞습니까? 여러분 장애인이 맞을까요? 장애우가 맞을까요? 1번 장애인, 2번 장애우. 1번 장애인, 아니요 장애우, 장애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 장애우라고 하는 말은 한 30년 전에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에서 만든 그런 용어예요. 그 말은 이제 장애인들을 좀 더 친근감 있게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장애우라고 했는데 우가 보두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 나이 70 먹은 할아버지 같은 장애인한테 장애우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상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장애우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장애우라고 하는 말은 사실 공식적인 말이 아니고 좀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단어인데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장애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니까 뭐 이런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상식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 베데스다 친절과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에 장애인들이 다 있는데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장애인들은 몸은 불편하지만 늘 착하고 그 영혼은 맑지 않습니까? 그들 사는 데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 같아도요 또 알게 모르게 저 속을 많이 썩힙니다. 여러분. 사고 치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과연 행복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장애인들이 모여있는데 지금 미션이 뭡니까? 물이 동할 때 먼저 가는
장애인이 그 장애에서 낫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좋은 미션을 나누고 함께 서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다가 땅 하면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이 있는데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이 있는 데서는 정말 늘 긴장과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설교하다가 이렇게 해주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 예.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을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경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무중앙교회가 충무제일교회와 경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충무에서 중앙에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 상대편은 아니야, 충무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우리 충무제일교회야. 여러분,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전받고 서로 자극받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있지만 베데스다 친절과 은혜의 집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내가 1등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등과 경쟁과 어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갈등과 긴장의 결정체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한 사람이 있는데 38년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얼마나 사랑이 없었고, 얼마나 배려가 없었으면 그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서 장애인의 모습으로 있었겠습니까? 조금만 배려했다면, 그래, 순서를 몇 번 하다가 자네 오래되었지, 이제 이번 차례는 당신 차례야, 당신 이제 가. 그랬으면 여러분, 38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여기서 보내었던 이런 장애인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 속상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도 이 충무중앙 공동체에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38년 된 그런 병자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혹시 그 사람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모태신앙이잖아. 당신은 예수 믿은 지 30년, 35년, 38년, 40년 되었는데 왜 그렇게 병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믿음 없어? 우리는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니까 과연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은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가 없었던 건 아닌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우리가 38년 된 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리니까 매번 실패하는 것입니다. 매번 그냥 마음은 원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통영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니까 갔습니다. 안면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목사님, 저 면회 오늘하고 또 다음에도 또 와주시면 안 되나요? 뭐 가족이 없습니까? 도천동에 형님이 있대요. 또 가족이 또 무전동에도 있대요. 그런데 전혀 자기를 돌보지 않는답니다. 아니, 아예 그냥 내버렸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와주세요. 이제 벌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진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는 아직도 이렇게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시절에, 여러분 부산 사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영도에 있는 천성재활원이라고, 그곳에서 처음 장애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인데, 우리 소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인데, 과연 나의 소명이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감으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이 여러분 소명인 걸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소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암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최옥자 권사님도 암. 근데 좋은 게 뭐냐? 그 아픈 사람이 아무리 목사님 가서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가는 거예요. 너 암이야? 나도 암이었어.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암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소명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부산 베데스다 선교회죠.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했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장애인들, 특히 여름 때는 그 장애인들을 업고 교회를 갔다가 다시 예배를 마치면 다시 업고 그 장애인들 태워서 부산 시내에 막 다니면서 다 태워줘야 되겠거든요. 우리 정민 형제라고 좀 뚱뚱한 우리 용건이 같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한 100kg 넘는 친구. 빌라에 사는데 5층입니다. 교회는 또 돈이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입니다. 그 친구를 5층에서부터 업고 내려와서 차에 태워서 다시 교회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업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 친구를 다시 업고 내려와서 차에 태워서 다시 집에 가가지고 다시 5층까지. 그래서 이런 때는 제가 한 몇 번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정민이 교회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병 같은 것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첫머리에 저는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설교 짧게 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싹 웃어요. 은혜 받아요. 설교도 하기 전에. 빨리 끝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오래 하죠. 그렇죠? 허리도 안 좋고. 그렇지만 여러분, 못난 얼굴이지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애인 일을 한다고 해서 어디 찌들린 얼굴인가요? 아니죠. 언뜻 보십시오. 언뜻 보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숨겨놓은 아들 같지 않습니까? 언뜻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우리 정명 사모님 저기 있지만 어디 삶에 찌들린 얼굴인가요? 언뜻 보면 대학생 같죠. 부산에 남포동 갔다가 막 대학생이라 했다고 좋아가지고 나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있잖아요. 저보고 대학생이래요. 막 이러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사명이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이면 그렇게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 안 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충무중앙교회 같은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얼마나 묵묵히 해나가느냐. 요즘 우리 교회 설교 계속 그 설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성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1등 되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는 뭔지 아세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시 아시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성공할 수는 없지만 승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참 친절과 은혜의 집, 축복의 집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장애인들의 그런 질시와 경쟁과 긴장이 있을 때에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못가에 우리 한 사람이 그들의 어깨를 잡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서 연못까지 함께 동행하는 연못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